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재한 듯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이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신실한 두 명의 종과 같이 보이지 않는 주인을 믿는 믿음, 눈앞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열광하는 무리들의 찬송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행차할 때,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은 말을 타고 위엄 있게 입성했습니다. 그 행렬에 무력이 주는 권위와 위엄에 압도당하여 아무도 그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탄 왕이 어떻게 권위적이며 어떻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이가 높지 않으니 우러러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가가서 만질 수 있습니다. 아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뒤따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새끼였습니다.
그 모습이 뒤뚱뒤뚱 얼마나 서툴고 불안하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시지만 세상 왕들과는 다른 그런 겸손함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무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 왕국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앞에 능력을 보이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그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자 그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왕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시는 주님이 흰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면 과연 나는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지 잠잠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기도 속에 오셔서 승리가 아니라 인내를,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영광이 아니라 겸손을,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을, 누림이 아니라 섬김을 요청하신다면 그때도 과연 나는 그분을 외면하거나 못 박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으로 4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신 일은 이 일을 포함하여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신 것은 주님이 인성을 지닌 인자로서 우신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부흥시켰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강도의 굴혈로 더럽혀졌으니 주님의 의분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 유대인들의 무지를 슬퍼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긴다면 하늘의 영생, 그 은혜와 평화와 안식을 얻고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나라가 되었을 터인데 그 축복에 무지했기에 크게 슬퍼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의 비극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은 장차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대로 주후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군대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여 농사를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참화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극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리를 거부하고 바라바로 대표될 수 있는 무력 폭동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불의와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우셨으며 그리스도인 자신을 몰라보고 배척하는 무지에 우셨고 또 장래 자신들에게 닥칠 큰 비극을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눈물은 비단 유대인과 예루살렘만 보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맞을 비극적인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불의와 죄악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또 장차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시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매우 비통한 통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사는 자들, 그들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입술로는 쉬운 것이나 우리의 손과 발로는 결코 원치 않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싫어하였기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느덧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겸손과 낮아짐을 수없이 읊조리나 우리의 몸은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뒤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